박스에 맞췄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새해 첫 만남입니다. 그 새해 첫 만남이고 또 오늘이 이제 마지막 수업이 되죠. 다음 주 되면 여러분들 이제 그 졸업식 또 스위치도 예복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에 여러분들 좋은 꿈 많이 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를 드리기 때문에 심정과 고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문자가 저한테 계속 오는데 불자 여러분들은 신장과 구정을 나눠서 이제 문자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시대인지라 그 신정 또 구정 그런 거 없이 또 새해가 바뀌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저 스님한테 문자 보낼 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자는 사실은 적절치 않다고 봐야죠 개인적으로. 이건 또 뭐 시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스님들한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스님이 복을 받으면 될 리가 있잖아요. 스님은 복을 지어야 되는 입장이지 복을 받을 입장이 아니고 우리 이 자리에 지금 불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복을 받아야 될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 복을 지어야 될 분입니다. 그걸 왜 얘기하냐면 내가 현생에 복을 지어야 그 다가오는 다음 생에는 좀 더 부처님들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현생에 내가 복을 짓지 않고 다음 생에 부처님한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에 이제 복을 많이 받으세요. 이 얘기는 다른 건 아니면 원래도 많은 사람들 더 많이 배려하고 또 양보하고 또 이해를 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복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복을 받으라 한다면은 자기가 한 만큼 이제 짓는 거잖아요. 그 불교가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때 내가 공부한 만큼, 내가 기도한 만큼 그 복이 나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은 복을 받으려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 공부를 해가지고 복을 받겠다고 하면 온 건 아니잖아요. 다들 여러분들 이제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이제 알게 된 부분을 하나씩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각자가 누구나 다 결함이 있고 누구나 자기 흥결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듣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견해가 다 다를 수가 있고 견해가 다르다 했을 때 견해가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세상을 바라보는 부분들이 다를 수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각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법력이 있고 업식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바라보는 똑같은 사물이라 하더라도 그 사물을 놓고 얘기할 때 다르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그래요. 정답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인간사에서 인간끼리 얘기하는 것은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힘의 논리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있습니다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중국에 있는 황제가 그 신하들 공기 잡기 위해서 앞에다 사슴 한 마리 갖다 놓고 이놈한 말 참 이쁘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거기 있던 신하 중에 한 신하가 아이고 임금님 저게 어떻게 말입니까 사슴이지요. 옆에서 깔깔깔 웃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안 웃고 있는 거예요. 임금이 그걸 본 겁니다.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걸 듣고 웃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어떻게 읽겠습니까? 다 속화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그 스님들끼리 얘기하면서 불법을 한번 얘기해 왔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그 불법을 정법을 하실 때 그 인도 지방에 많은 다양한 종교가 있잖아요. 많은 종교가 있고 거기 외도들도 많습니다. 다양한 어떤 자기 수행력에 따라서 자기 교파가 만들어서 종교를 부흥하는 그런 것이 많은데 부처님께서 만약에 저게 정법이 아니고 비법이라 해서 다 외도들이 다 몰아내고 다 속아냈으면 오늘날 불교가 2500년 이렇게 역사를 해왔을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처님께서도요, 그 원칙과 어떤 룰 또는 어떤 거기에 대한 정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들 열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부처님이 열어놨다는 의미는 이런 환경이 있고 저런 환경이 있고 또 저런 환경이 있고 이런 환경이 있음에 해서 모든 것이 조화름이 있는 것이지 내가 싫다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속아나게 된다면 이것이 조화름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 제자 중에 하나가 제가 불자입니다. 제가 불자가 늘 이제 아침 정신적으로 자기 몸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묻는 겁니다. 얘야, 너는 어떻게 해서 이제 편하자고 나타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 그 제자들한테 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편하게 해야 되면은 이제 안 하나 이렇게 하셨다지만 부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한테 이름을 부르거나 또 거기에 너가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부처님께서는 늘 당신 제자들을 늘 그 존중하는 어떤 그 입장에서 그대, 네? 그대라고 했거나 또는 장로여, 장로 수보리여 뭐 이렇게 있었지 수보리야, 근데 뭐 안 하나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어쨌든 그 중국에 있는 어떤 문자가 우리나라 오면서 해설을 하다 보니까 안 하나 또는 뭐 수보리야 이렇게 되지만 부처님께서 당신 제자한테 얘기할 때 네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러니까 그대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몸을 닦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예, 몸이 청결해야 수행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부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묻습니다. 그래 네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어떤 마음으로 네가 몸을 이제 닦고 있느냐? 그렇지. 예, 내 몸이 더러우니까 내 몸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예, 앉아서 수행을 하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더 그런 마음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처님께서 그 얘기 잠잡고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몸을 닦을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더럽고 오염되어 있는 그것을 닦으려고 노력해야지. 그 밖에 있는 너의 몸을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네가 몸을 닦고 있으면 언제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제 그 불교를 공부할 때 수행하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 다 중요한 거지만은 뭐 얘기한다면은 자기 몸이라고 신이라고 해요. 마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담는 느낀 것을 그 다음에 법이라고 했을 때 보통은 신수법이 아니고 신수신법이라고 해요. 네. 신수신법인데 제가 신수법이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하는데 보통 이것을 뭐냐면 사념처라고 해요. 사념처.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몸과 그 다음에 그것을 느낌과 그 다음에 그 마음과 그 법 심소신법 비를 있고 여러분 요걸 이제 이해하려는 게 제가 심수법에 있는데 사년처는 심소신법이라 심령처, 스년처, 심령처, 법령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네 가지가 있는 것을 원래 이제 제가 풀어본다고 하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몸이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나? 내 몸을 간할 때, 몸을 간한다고 해요. 내 몸을 간할 때 어떻게 간해야 되냐? 부정. 내 몸이 더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더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간수, 시오라고 해요. 그래서 내 몸이 부정한 줄 알면은 거기서 부정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고가 또는 보이면은 알게 있습니다. 내가 괴롭거나 즐겁거나 또는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또 괴로우면서도 즐겁지 않고 뭐 그런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간수 시구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수 무상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정불변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가르침 무아. 일체의 모든 법들은 다 이제 정지되어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이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은 다양한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반야신경에 있는 것처럼 뭐 5원자 될 수도 있고, 그러면 37 조도품이 될 수도 있고, 그 안에 뭐 8경법이 될 수도 있고, 12연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법들이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제가 불때 원래 32기거든요. 31기, 30기 여러분들한테 얘기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불교에서 중요하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도덕과 윤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도덕과 윤리 중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존엄사입니다. 안락사. 존엄사와 안락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존엄사 안락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낙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낙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낙태에 대한 부분들을 그 현재의 그 추세를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 낙태법을 그것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낙태의 부분들을 인정하자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또 달리 봤을 때는 낙태는 사실은 도덕적 윤리를 봤을 때 맞지 않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사회의 관심사입니다. 현재 이게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우리 그 중단 또는 국회에서 법령에서 아직 통과 안 된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통과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입니다. 낙태법하고 그 다음에 안락사, 존엄사에 관련된 겁니다. 근데 존엄사는 근자에 존엄사가 있었죠. 그 어떤 그 할머니가 오랫동안 병원에 지금 누워 계시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생명을 인정하기 싫다 해서 나는 이제 갈란다. 그래가지고 산소호흡기에 뛰었어요. 그래서 산소호흡기에 뛰었으면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데 산소호흡기에 뛰고 난 다음에 다들 존엄사를 인정하고 사망신고까지 딱 내렸는데 그 할머니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긴 한데 그 존엄사나 안락사에 대한 부분들을 사회적으로는 우리나라나 그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어젠가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유럽 쪽인가 어디 이제 나이 17살 때 나이가 안락사를 했어요. 스스로. 거기는 좀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그 나라 법 중에 안락사는 나이가 이제 만 17세인가? 17세만 넘어가게 되면은 부모님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안락사를 할 수 있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나이가 몇 살 때부터 자기가 안락사를 생각하고 있었냐면 16살 때부터 자기가 안락사를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게 참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다 살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이가 어린 나이 16살 된 나이가 자기가 이제 그 목숨을 이렇게 안락사 하겠다고 했을 때 무슨 일일까 봤더니 자기가 그 12살 때 13살 때 동네에서 그 동네 오빠들이 하나 그분들한테 안 좋은 일을 당했습니다. 그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일이 당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남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를 누구든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그 트라우마에 대한 어느 누구도 그것을 시켜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버킷리스트를 만듭니다.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안락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그 안락사를 두고 부모님이 알고 있었느냐, 부모님이 모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언제 알았느냐, 걔가 자기 안락사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6개월 후에 알았답니다. 그 정도로 안락사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불교로 봤을 때는 생명 존중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동물로 좀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요즘에 한창 그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캣맘입니다. 캣맘이란 고양이 엄마 그래가지고요. 그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들이 먹이를 못 먹어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 그 고양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묘거든요. 유기묘. 그 유기묘들을 위해서
갖다 주는 거죠. 원래가 사회적으로 사실은 지금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국회에다가 개체가 청원하고 너무 많이 늘어나. 네? 개체가 너무 많이 늘어. 개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개체 때문에 고양이 개체도 그렇지만요. 생태계 파괴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디다 호주 쪽인가 어딘가 보니까 고양이를 풀어가지고 내비두고 나니까 그 생태계가 완전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나는 새들은 다 잡아먹고요. 그리고 조그만 뭐 청설 모진 것들 다람쥐 같은 것도 다 잡아먹고 그러니까 그 호주 같은 그쪽 나라에서는 그 고양이들을 중성화 수술도 하고 심지어는 그 고양이들 개체수를 줄이는 어떤 그런 부분이 그쪽에서는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중성화 수술을 제대로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아파트가 제일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산이나 어떤 그런 데 같으면은 괜찮은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이나 또는 이제 아파트 단지에 고양이들 주위에서 그 먹이를 주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그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데 그걸 제가 부정적으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전부 고양이가 어떻게 돌아다니는 유기물들이 많다면은 집에 데리고 와서 키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집에 데리고 와서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고양이를 내비두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먹이를 줬을 때 자기는 고양이가 불쌍해서 먹이를 주지만은 거기 사는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그런 어떤 피해 부분들은 생각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서 고양이 알레르기인 사람도 있고 고양이에 대한 혐오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고양이 불쌍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고양이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이게 세계가 또 다른 세계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 인구가 많고 또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부분들 중에 참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그 한락사, 낙태,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고양이 킹맘 이런 것들인데 그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걸 하지 마라 하기도 하고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것처럼 불교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 불교에서도 사실 우리 스님들이 왜 생명 존엄을 위해서 존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운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환경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불교 교리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간중 부정인데 이 몸이 부정하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매일 아침 점심적으로 저녁으로 몸을 이렇게 닦으려고 노력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마음이잖아. 내가 쓰고 있는 마음자리가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 외형적인 걸 깨끗하다고 한다 해서 이렇게 깨끗해지느냐. 일시적으로는 보일 수 있죠. 근데 그게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사실은 팔정도에 있는 정념이라고 있습니다. 바르게 생각. 그걸 이제 바르게 생각하는 것을 사마타나 위파사나 위에서 봤을 때는 집중 또는 그것을 알아채기 이런 용어도 있어요. 명상에 대한 부분도 있고 용어가 다양하게 지금 변천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게 팔정도에 있는 정념에서 그 정념에 있는 내용들이 상처 네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 들어가는 거라서 여기에 내 몸이 부정하다고 산다면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닦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마음을 닦는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수가 있어요. 오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 마음이 부정을 하면은 나한테 보고 하면은 괴로움도 또 즐거움도 같이 있거든 저한테. 여러분한테도 고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고락은 나한테 늘 같이 있어요. 이 즐거움도 이 괴로움도 내 몸에 늘 같이 있고 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선악에 대한 부분도 내 안에 늘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늘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 공존하는 그 부분들을 내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다 정리하면은 결국에는 내 주위에 남아있는 부분들이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을 닦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 밖에 있는 외형적인 것을 가지친다고 가지쳐지냐는 거예요. 그것은 외형적인 것은 다양하게 가지쳐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자리. 그 마음을 내가 잘 조복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조복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조복하는 게 어떻게 있습니까? 딴 게 아니고 무상하다겠습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어렸을 때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있어요. 다르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과 지금의 내 생각이 같을 수는 없어요. 제가 아까 오다 보니까 현장에 오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지나가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운동장 왔을 때는 그 운동장이 굉장히 커 보였고 또 교실이 굉장히 커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무신교에 지나가다 보니까 운동장이 굉장히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 겁니까? 교실이나 그 운동장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마음에 대한 그 생각에 대한 부분들이 딱 그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서서히 변하다 보니까 변하는 그 마음자리가 점점 커지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우리가 탐욕이 생깁니다. 그런 탐욕이 생기는 그런 마음자리를 끊는 것을 연습해야죠. 그 끊는 것을 연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뭐에 감법 무한하게 해서 일체 모든 법은 다 무한,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 존재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이 고정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고정 실체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어떤 것이 고정 실체가 있느냐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거룩한 부처님의 진리이고 진리의 법은 예나 지금이나 이 고정된 부처님의 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신이 이제 일체의 모든 법을 내가 말한 적 없다 했을 때 일체에 내가 어떤 법도 말한 적 없다 하셨던 이 내용은 당신이 말씀하신 모든 8만 4천 가지 법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역사 속에 수많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내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법에 대한 부분들보다 사실은 내 편리도 해석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우리는 내가 편리하면 편리한 데 쓰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제가 또 이제 차를 몰라 보니까 차를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가 SUV차가 옛날에 SUV차는 뒤에 보면은 와이퍼가 밑에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 와이퍼가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와이퍼 왔다 갔다 하는 청물 따다는 게 밑에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 차가 되면 위에 있어요. 안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사고의 발상이 전환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거면은 와이퍼라는 이 창문을 닦는 거, 비가 내리게 되면 닦는 것은 운전대 본넷 앞에 있는 것처럼 앞에 왔다 갔다 하듯이 뒤에도 이렇게 부쩍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정형화되어 있는 와이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에는 와이퍼는 뭐냐면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 돌리면 여기 나와서 돌리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하는 것은 딱 틀에 딱 정형화시키면요. 정형화된 그 틀에 딱 갇혀있게 되면은 나는 패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게 되면은 그 패했던 것이 굉장히 불편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찰을 가시게 되면 사찰에 계단이 많아요. 사찰에 가면은 계단이 많은데 스님들하고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찰에 계단이 많은 거는 옛날 정통 방식을 고사하는 건 굉장히 좋지만은 계단을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정영석은 계단이 없잖아요, 그죠? 바로 일주일에서 도와서 부처님들에게 친밀하셔서 그렇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계단의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이 노동으로 해서 일상이 노동이었습니다.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양친들이 노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심지어 옛날에 어머님들은 저녁가기 위해서는요, 벽담사에서 공정원까지 머리에 쌀을 이고 갔어요.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한테 머리 이고 가라고 하면 이고 가겠습니까? 머리 짜부 된다고 안 할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저희가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그 농사 지으면 새참 그 어머님이 갖고 오실 때
항상 머리 이고 오셨어요. 근데 요즘에 시골 가면 새참 갖고 오는 머리 이고 오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중국집, 배달집. 오토바이. 야, 그 촌동네에도 저희 집에 버스가 하루에 4대밖에 안 가는 그런 동네인데 짜장면 시키면 짜장면 나와요. 물론 오면 다 퍼지겠지만 그런 것처럼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 옛날에는 그 농사를 짓게 되면은 새참을 주게 되면은 좀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서 새참을 냈는데 요즘에는 빵하고 이거 다닌다고. 그래서 절 지방 얘기 마찬가지예요. 절에도 계단이 이제 많다는 것은 물론 이제 계단에 그 오르내리락하면서 부처님을 징계하는 것 같은 부분들이 그만큼 더 존경스럽고 또 어떤 그런 마음자리로 발굴하는 그런 게 있고 또 그 정각을 누각에 보면은 누각 높이가 일부러 낮춰진 데가 있어요. 그래 낮춰진 이유는 뭐냐면 거기 습기도 가는 그런 어떤 누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 그랬다면은 시대가 바뀌었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열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전동 수철은 한옥에 계단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사찰에 오신 분들이 남녀노소가 편안하게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교를 공부를 하고 불교를 이해할 때 딱 고정되어 있는 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불교를 공부하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이제 불교 교학에 유명한 교수가 이제 고익진 교수가 있어요. 고익진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고익진 교수님인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불교 교리 교학 책으로 많이 이제 책을 내신 분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분의 제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이중표 교수가 이제 와서 좀 강의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김성철 교수, 그다음에 최경남 교수, 권원민 교수 다양한 교수님들이 지금 책을 내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승불교에서 공부하던 옛날에 공부했던 그 사람들과 요즘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현지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책을 보는 것과 현지에 가서 공부해서 오는 것을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할 때 부산 사람이 이제 서울 얘기할 때 서울 가는 사람하고 안 가는 사람 있잖아요. 서울 안 가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우기니까. 마찬가지로 불교 교리 교학도 보면 현지에 가서 공부하신 분이 계시고요. 이렇게 여기 남아서 공부하셨을 때 거기서 하는 그 불교 교리를 접근하는 방법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르다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시비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한테 불교 교리 메시지 전달하는 것은 최대한 좀 편하게 메시지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렵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 어렵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한 거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글로 편하게 이제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